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성일로 허락하시고 성일 중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속으로 저희들을 또 불러 하나님 경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각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일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마음의 자세만큼은 한결같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향한 그 사랑의 그 마음으로 주어진 하루 생활들 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기도 불순하고 또한 사람들 살아가는 상황들, 우리가 듣고 보는 각종 정보들 늘 우리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들지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영안만큼은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좌우로 흔들림 없이 주어진 삶의 걸음 묵묵히 헤쳐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개인들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지금까지도 알게 모르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이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살아갈 날들 안에서도 여전히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주께서 잘 챙겨 주시옵소서. 힘 주셔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때마다 합당한 은혜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당면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예비하신 주님의 그 기림을 미사오니 악한 것들 피할 길 주시고 위태한 길 면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관계, 고단한 것들, 피곤하게 하는 것들 만나지지 않도록 행여 만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함께 피할 용기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흩어 생활하는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우리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에 나타나는 예수님 한번 묵상해 봅시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난 주일에 소개했던 학개 선지자하고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자고 이 백성들을 독려했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똑같은 성전 이야기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실 예수님,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오실 예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그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할 만큼 이 환상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8번의 환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데 이 스가랴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왕국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횟수를 따져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500년 전, 이 정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 그러니까 오실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 대해서까지도 스가랴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가랴서에는 다른 예언서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나귀 이야기만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선한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초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스가랴는 뭐 읽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굵직굵직한 대목들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 나타나는 짧은 한 절 속에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가 이제 보면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속에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뭐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상황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제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생활이나 또 예루살렘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의 무너진 상황들 이 백성들을 굉장히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절 시작하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이제 희망적인 독려를 합니다. 왜? 왕이 오시니까 이 무너진 이 서글픈 이 현실을 새롭게 바꿔주실 왕이 오실 거니까 너희들 힘을 내라. 그렇게 스가랴가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뭐 우리의 삶도 뭐 초토화된 예루살렘이나 또 오랜 세월 포로 생활에 시달렸던 이 유대인들의 이 심성, 뭐 우리 일상들이 뭐 좀 그렇죠. 뭐 잘 살아보고 힘있게 살아보려고 해도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무엇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잠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내 의지로 좀 잘 살아보고 꿋꿋하게 살아보고 싶어도 뭐 우리 사는 삶의 주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쪽에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상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이 그야말로 살얼음판 걷듯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가랴가 왕이 오시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습니다. 뭐 똑같은 인생사 살아도 내 삶의 왕으로 모신 예수님을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순간순간 만나고 인정하는 신앙인들은 그나마 그래도 그 절망 속에서도 좀 일어날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깊은 상처 속에서도 좀 아물 수 있는 저력을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조금 후면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무너짐도 초라함도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독려하는 스가랴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 왕이신 예수가 너희 마음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공의는 선과 악을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선악의 선의 열매로 대접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악에 대한 결과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뭐 선과 악을 혼용해서 뭐 잘못 오류를 범해서 선을 행한 사람에게 악의 결과를 준다거나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의 결과를 준다든가 뭐 그렇지 그런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공의로우시며 하는 이 의미입니다. 뭐 교회 밖의 사람들도 늘 하는 말이지만은 뭐 공평하지 못하다 공평 이 뭐 언제부터 우리 이렇게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밥 먹듯이 듣는 시절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다들 공평 하는데도
공평을 외치는 사람들조차도 불공평한 현실 우리가 뭐 늘 보고 듣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면 공평이고 남이 하면 불공평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말들도 인위적인 말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가장 좋은 빌미가 공평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드러나는 것 가지고만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할 수 없는 거죠. 왜 드러나지 않는 부분, 숨어서 불공평하게 사는 인간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자꾸 공평 이야기를 해서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뭐 이래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역사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그건 학문적으로 복잡하게 들어가지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여기에는 뭐 더 이상 뭐 이것을 다룰 게 없습니다. 이제 뭐 우리는 그 뭐 아주 심각하게 뭐 단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도 아니고 또 뭐 문화적으로 어떠냐 뭐 고고학적인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알려주는 공평함은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이제 세상에는 이 불공평한 차등과 차별 때문에 서글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아주 공평하게 다스리신다라고 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특히 뭐 이단과 사이비들은 오히려 이 불공평 조성해서 그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 평가르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뭐 교주 주변에 가까이 있게 하는 사람 뭐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상승할 수 있도록 부추기잖아요. 그 뭐 오늘 뭐 건강하다고 하는 우리 기성 일반 교회 안에는 이런 것이 없을까? 돈 있는 사람이 더 대우받고 소위 말해서 좀 공로를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세워주고 하는 이런 어떤 우열을 가리는 그런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건 없는가 늘 살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공평한 공의의 구원자로 오셨다면 우리들도 최대한 공평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하고 닮아가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소개가 됩니다.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꽃 나귀 새끼다. 뭐 이 본문을 읽으면 참 그 예수님 모습이 많이 우스꽝스러워지는 모습이에요. 이 당시에는 뭐 로마 식민지 통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로마 그 장군들은 전쟁에 가서 승리를 하고 로마로 입성하면 백마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백마를 타고 그 레드카페 뒤로 쫙 이래 들어오는데 이 뭐 만왕의 왕이라고 메시아라는 분이 겨우 이 조랑말 같은 나귀 새끼 그 등에 타고 어른이 들어가신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참 그 기가 막힐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이제 이 하나님은 겸손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겸손하신 모습을 그대로 예언대로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사람이 겸손하여지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뭐 요즘은 이제 뭐 다 타는 문화 시대니까 참 이 타는 것 가지고
사람의 어떤 신분, 위치 이런 게 세상적으로는 많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 이 지도자들도 이왕 타는 거 좀 좋은 것 타면 좋지 않냐.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좋은 걸 타고 싶어하는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좋은 것을 타면 또 사람이 마음 생각이 또 높여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의식 자체가 겸손하고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대접 대우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황은 이 발에 땅을 발로 잘 안 밟잖아. 이동을 할 때도 이 호위병들 보호 아래 이제 인간 사람 가마라 하죠. 사람 가마. 사람이 이제 이렇게 둘러매고 교황을 둘러매고 다녀요. 뭐 사람 위에 사람 없다. 뭐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인간성에 대한 공평성인데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뭐 이단들은 보면 생일날을 보면 교인들 등에 업히기도 하고 뭐 생일 잔치 자리에서 교주가 교인들 등에 업혀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꾸 뭔가 교인들은 발표해야 되고 이제 지도자들은 자꾸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사람 위에 자꾸 존재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타고자 하는 심리가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죠. 참 무서워요. 뭐 이게 이제 작은 이야기지만은 이제 우리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보면 꼭 뭐 이렇게 가방 하나라도 부목사한테 맡기고 자기는 빈손 들고 가고 마치 그 부목사님들이 비서같이 이래가지고 대동해가지고 미리 가서 다 준비해 놓고 뭐 이런 게 이제 각본적으로 이렇게 그래 자기는 딱 등장해서 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올라타는 재미죠. 올라타 보면 자꾸 이제 그런 게 매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게 많아지니까. 그래 뭐 국가적으로도 힘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일반 차량을 이동 안 하고 헬기 타고 비행기 타고 뭐 비행기도 전용 타고 이 타는 사람들은 힘이 있어 보면 자꾸 더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타는 심성을 욕구가 우리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최소한의 것을 타고 갔다. 나귀 새끼. 그것도 어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갔다. 이게 이제 겸손의 상징으로 부각이 돼. 그래 뭐 형편되고 하면 뭐 타면 좋지요.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을 위해서도 이왕이면 뭐 안전한 거 타면 좋고요. 문제는 그런 근성이 사람을 대할 때도 나타나면 곤란해진다. 타는 것과 내가 동급으로 여기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근성은 어떤 경우도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된다 하는 것. 겸손은 사람 대하는 법이에요. 사람 대하는 법인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래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살면서 조금 마음에 좀 슬픔 또는 아픔 이런 거 있을 때 왕이신 예수님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조금 차별당하고 불공평당할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것 다 공평하게 된다. 이런 어떤 좀 현실적이는 않지만은 그러나 미래적으로 조금 숨을 좀 돌릴 수 있다면 주어진 하루 생활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